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상을 받으신 전홍재 목사님을 뵈러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제가 말씀을 전해서 참으로 송구합니다. 네, 설교하는 이 자리는 늘 떨림으로 준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말씀을 전해야 하니 참 이보다 떨리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시간, 완전하지 못한 마음에 완전한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졌죠. 저는 진짜 이런 날엔 꿈꾸던 게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딱 틀어놓고 그 이불 속에 폭 들어가서 대신 창문은 살짝 열어놔야 돼요. 우풍이 도는 날에 바닥은 뜨끈하게 해놓고 귤 한 바가지를 옆에다 놓은 다음에 손끝이 노래질 때까지 귤을 까먹으면서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는 그런 아주 소소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뤘어요. 종강을 하고 나서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에 귤을 계속 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막 보고 있었는데 제 취미가 하나, 요새 새로운 취미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SNS에서 아기 동물을 보는 게 제 취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빠지실까봐 좀 걱정인데 제 취미를 한번 이 시간에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SNS를 보다 이렇게 막 다른 것들을 보다 보면요, SNS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 여기저기서 우리 동물도 봐줘, 이 동물도 봐줘 하면서 막 알려줘요. 그러다가 조금 무서운 사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플라밍고의 사진인데요. 이거는 수컷 플라밍고가 암컷 플라밍고의 정수리를 쪼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아기 플라밍고가 그 어머니의 피를 받아먹는 것 같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의 설명에도 더 이상 어머니의 모유가 나오지 않아서 자신의 피를 아기에게 이제 흘려보내는 거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고요. 플라밍고는 색이 빨간 크롭 우유라는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영양소가 듬뿍 담긴 우유 같은 액을 아기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특이하게도 수컷에게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모유가 나오지 않으면 수컷 플라밍고가 어머니의 정수리에, 암컷의 정수리에 그 우유를 떨어뜨려서 입으로 흘러가게끔 한 다음에 마치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이 하게끔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그 소낭유를 떨어뜨려서 어미의 입을 통해 아이가 먹게끔 한다고 해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잔혹해 보이면서도 그 안에 의미를 찾아보면 내면이 참 따뜻할 때도 있고, 오히려 겉으로 보일 때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이 더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추운 이 연말을 따스함으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저자 사도 요한 역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적은 이 요한 1, 2, 3서는요, 사랑으로 버무려진 요한의 편지예요. 사랑에 대해 아름답게 표현하며 그는 이 짧은 1, 2, 3서의 편지에 39번이나 되는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째서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모든 것의 정답인 것처럼 선포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적은 것은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당시 에베소 지역 교회에서는 예수를 거부하는 이단 집단들과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성황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점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사랑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라는 메시지를 요한 1, 2, 3서를 통해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정의할 수도 없고요. 그 뜻을 안다고 해서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란 단어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이고 오로지 사랑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 그 사랑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단번에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사람이 이름대로 사는 건 맞습니다. 제 이름도 은혜, 넓고 클 호입니다. 은혜는 잘 모르겠지만 넓고 크게 잘 자랐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백성을 구하셨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자신은 이 땅에서 사라지십니다.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초대하시는데 그 당신은 생명이 아닌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 사랑한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그는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겠죠. 그러니 너희도 사랑해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요한도 말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명령이었죠. 그리고 죽고 나서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이건 설교 때 말씀을 안 드리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꼭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탕후루라는 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배달의 민족에서 탕후루를 시켰어요. 리뷰를 쓰면 한 개를 더 준대요. 3개 시키면 하나를 더 주는 거죠. 근데 전날 목사님께서 방어를, 청소년 사역자상을 받으셔서 한턱 쏘신다고 방어를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방어 맛집이 어딘가 배달 어플을 통해서 주소를 교회로 정해놓고 어플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시켜서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 돼서 탕후루가 너무 먹고 싶어서 교회 주소 그대로 해놓고 탕후루를 시킨 거예요. 아니 배달이 도착했다고 했는데 문 앞에 없어요, 탕후루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게 교회로 갔구나.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떡하지? 홀로 7분짜리 미션 임파서블을 찍게 됐어요. 자, 내가 문 앞에다가 놔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아무도 못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짧은 순간에 수많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서 슉슉슉 해가지고 딱 가져오면 내가 탕후루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우산을 쓰고 잠옷 차림으로 바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교회 문 앞에서 바로 목사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탕후루 시켰냐? 탕후루를 바로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호와 목사님과 맛있게 탕후루를 논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탕후루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먹고 집에 가는데 한 어린이가 비를 만지면서 집을 걸어가더라고요. 저한테는 우산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를 계속 바라보았어요.
어떡하지? 씌워줘야 되나? 그런데 선뜻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앞에 보면 40만 원짜리 아주 고퀄리티의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도 뉴스에서 많이 본 사람 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추운 날씨에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맨발로,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 팔이 훤히 다 보이는 농구 나시를 입고 그 위에 그냥 외투만 걸쳤으니 누가 전도사로 보겠어요 이걸.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우산을 씌워줬다가 이 납치범으로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뒤에 여자분이 이렇게 같이 가시고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그 어린이에게 우산을 못 씌워줬습니다.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궁핍함을 보고도, 이 보고도에 사용된 헬라어는 데로레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냥 한번 슬쩍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그 조건을 따지고 물불을 가리고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죽기까지 너를 위해 사랑한다. 그것을 알고도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행동이 나로 인해 저 사람이 부담을 느끼진 않을까?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냥 내가 너무 오지랖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보다 이 사랑해야 하는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해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보세요. 내가 무서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 어린이가 비 맞고 가는 걸 그냥 내비두고 지나쳤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플라밍고 사진이 있습니다. 만약에 플라밍고한테 야, 너네 그렇게 하는 거 잔인해 보여. 너무 징그러워. 피 같아. 하지 마. 다른 방법으로 애기한테 밥을 먹여. 라고 해서 플라밍고가 그렇게 밥을 먹이지 못한다면 플라밍고의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밥을 먹지 못하고 플라밍고는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와 친구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주변의 시선과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는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후회만 남기죠. 나 사실 사랑하려고 했어. 사랑했지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으로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랑해야 한다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행함으로만 사랑하자 혹은 진실함으로만 사랑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함과 진실함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하다고 했죠. 저희가 2024년도에 탄자니아를 가게 되는데 탄자니아를 가기 전까지 뚱뚱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이어트 클럽을 결성했습니다. 처음에 단톡방에서는 뭐 샐러드도 올리고 뭐 나는 오늘 밥을 안 먹었다 하면서 올렸는데 점차 그 카카오톡방이 그냥 자기 먹은 거 자랑하는 방이 됐어요.
그래서 제육볶음 먹었습니다. 오징어 볶음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운동을 해야겠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만 하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되어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정말 살을 빼야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만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건강하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지만 가진다고 해서도 다이어트가 절대 될 수가 없죠. 요한이 말하는 행함과 진실함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사람이 챙겨주는 것만 가지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의무를 다하는 거고 그냥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그냥 마음만 먹어서는 절대로 그거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해야 돼.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바라만 본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알지 못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움직이셔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행함과 진실함, 그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았나? 혹은 행함만 가지고 사랑하고 있진 않았나? 진실함만 가지고 있진 않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평상시에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만 신경 쓰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진 않았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저 오랫동안 지켜만 보지는 않았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사랑일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은 너를 사랑하고 나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사랑받았어.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셔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때 비로소 내 이웃을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사랑이 없는 것은 곧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도전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두운 밤을 큰 별로 밝히던 날 냄새나는 곳에서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선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커서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되었죠. 자신이 설 수 있는 곳에 자신이 서지 않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 우리를 위해 생명의 자리를 내어주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습들을 걷어치우고 그 자리를 내어서 곧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켠에는 아기 예수를, 한켠에는 나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 내어주는 기다림 속에 동참하여 사랑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멀리 떨어지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 주님, 그 희생을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을지요? 주님, 그 희생을 우리가 어찌 닮을 수 있을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결단하기로 내가 처절하게 노력하여 주님을 닮기 소망하오니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와주시고 그 삶으로 인해서 모두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